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한 절씩 적어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절기는 아니고 이제 교회가 만든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뜻은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린다. 뭘 기다리겠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 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되새기면서 한 주 한 주 성탄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 첫 주가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촛불을 놓고서 한 주 한 주마다 하나씩 켜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촛불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촛불을 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구나. 그 다음 주에는 2개, 3개, 4개 켜지면서 주님께서 정말 밝은 빛으로 오셨구나. 이걸 보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에는 주님의 빛을 그렇게 매번 내가 살아갈 때마다 더 밝게 비추고 계신가.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께는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빛이 나의 심령을, 나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이 빛이 밝혀지는 걸 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또 그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빛, 진정한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침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광야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의 기록이 많지 않고 그분이 쓴 예언서가 없다 뿐이지 사실은 구약의 기라성과 같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침례 요한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그 시절에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들을 또 이제 이루어가는 데에 쓰임받기 위해서 보냄받은 이 선지자가 존 더 배프티스트, 우리가 말하는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오늘 말씀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정말 보면은 그 표현을 보면 이분은 정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로만 쓰임받았지 자신의 모든 인격과 자신의 모든 삶은 다 내려놓았구나. 다 포기하고 다 부인하고 다 희생하고 오직 바로 자기 앞에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로만 쓰임받았던, 온전하게 그렇게 쓰임받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친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거예요. 곧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즉 메시아께서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 하면서 그가 외치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말씀,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라는 그 말씀은 침례 요한이 처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서 사역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또 놀라운 선지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언되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오실 바로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오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인도할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선포했던 그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국이 위태로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미 거대 강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자기 형제 국가인 북왕국은 이미 다 초토화되고 다 포로로 잔인하게 끌려가고 다 흩어졌어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몇 번이나 함락의 위기를 받았어요. 겨우겨우 그것을 모면했는데 그 다음에 아시리아를 점령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국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 왕국은, 이사야가 있었던 그 유다 왕국은 현재도 어두운데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고 소망이라고는 전혀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유다 왕국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입니다. 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중에서 다니엘도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정말 힘듦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위로하라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렇게 나옵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 연거푸 그렇게 나오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고통과 그리고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목자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친히 목자로 오리라 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다른 위로가 없어요. 사실은 다 해보면 다 그게 그건 거예요. 그 전에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위로받을 것 같은데 막상 거기 가보면 마치 무지개 잡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찾다가 마침내는 안 되니까 마약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쾌락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진정한 위로는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참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고난 내가 다 면제해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테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장면을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이 어두워서 그랬던 거예요.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까? 왜 이 땅이 절망스러웠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문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유적들을 가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의 그 2000년 전의 유적들은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굉장한 문화를 누렸고요. 로마의 법이 지금 모든 세상의 법들의 근간을 이룰 정도로 로마의 법이 발달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죠? 그때 지은 집들 가보면요, 으리으리합니다. 막 집에서 모터도 없는데 분수가 뿜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으로 잘 지어놓고 그들의 정원들 다 지금 박물관, 집들 박물관으로 다 사용할 정도로 으리으리 삐까번쩍합니다. 철학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철학이 있었습니다. 종교도 각종 종교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컴퓨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없는 그 무엇을 또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거 우리가 다 구경하러 다니잖아요. 콜로세움 구경하러 다니고 로마의 무슨 뭐 그런 건물들 구경하러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빛과 번쩍하고 찬란했던 예술과 문화와 법과 이런 것들이 숨쉬던 그런 그 세상을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은 들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 그 꽃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도 잠깐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창일 때는 그렇게 모든 것으로 생명이 충만해 보이고 아름다움과 힘으로 참 충만해 보이다가도 그게 잠깐이지 않습니까? 잠깐이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인생의 초췌한 모습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월이 우리 인생을 좀 먹고 또 별것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고, 그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디딘 것 하나로 그냥 평생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요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병원균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병에 걸리고 폐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어요.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또 발생했다고. 헬라어 알파벳이 24가지인데 지금 벌써 13가지나 지금 나온 거예요. 아마 이 24가지 변이를 다 채울 그런 기세로 지금 이 병원군들이 퍼지고 있는데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인생이 팍팍 거꾸러지는 거예요. 진짜 황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죄악이죠. 그죠? 인간의 죄악들.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정말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 내 영혼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시들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잠깐 있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불쌍한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아무리 훌륭한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모아서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우리와 그들 역시 다 실로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풀 같은 인생,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런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죠. 돈, 명예, 이것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 생명을 주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 생명으로 충만하신 영원히 사시는 우리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들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입니다. 임이란 말은 with란 뜻이에요. 히브리 전치사가 임 하면은 with인데 임마누 하면은 with us란 말이에요. 나와 우리와 함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풀과 같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인생들, 풀과 같은 인생들에게 엄청나게 놀랍고 깊은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풀 같은 인생에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내가 너희 가운데로 함께 할 터이니 풀과 같은 너희 인생이 생명으로 소망으로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너희는 위로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 당시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성경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전에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의 대로를 평탄하게 좀 만들어라. 높아진 것은 깎고 또 움푹 들어간 것은 다시 메꾸고 하면서 그 길이 평지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막 정말 삽들고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도저, 포클레인 이런 거 막 배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삽들고 막 광야에서 삽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침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외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의 그 목소리를, 그 외침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너희들의 높아진 마음이 회개하여서 낮아지게 하고 너희의 상처받은 마음들, 너희의 그 비천해진 마음도 회개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꾸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 오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역사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라, 겸손해져라 라고 그렇게 외친 것 하나밖에 없어요. 침례 요한이 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제도 하지 않았고 뭐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단 한 가지,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구약 중에서. 왜? 내가 올 길을 그가 그렇게 예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서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 교만으로 높아진 자기의 마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던 그러한 또 교만도 깎아내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또는 그 반대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서 빠져버리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교만한 것 같진 않은데 너무나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갈라진 마음을 메꾸라는 거예요. 메꾸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평탄케 만든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위대한 사역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가잖아요. 그죠? 굉장히 허무하게 침례 요한은 세상을 떠나잖아요. 왜? 그의 그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침례 요한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이 주님을 믿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고침을 받았던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오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 어떻게 할까? 야, 가르침은 굉장한데? 오, 기적도 행했어? 굉장한데? 근데 덥석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발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얼마나 하시는지 정말 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네.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부활했어. 그분 부활하셨어. 라고 말해도 내가 못 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떠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직접 체험하거나 또는 보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준비된 자들만이, 마음이 겸손하게 준비된 자들만이 예수님께 나와 큰 은혜를 입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 마음, 높아진 마음 깎이지 않은 사람들 주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주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부자 청년, 그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높아진 마음 깎이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거절해 버립니다. 또 그와 반대로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영생을 받지 못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판. 그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나와 회개하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말라, 멈추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말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당대 가장 유명했던 학자도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인생의 실패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그런 창기와 세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불러주신 기준이 뭘까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된 자, 정말 겸손하게 준비된 자,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주님께서는 제자 삼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리라. 빛으로 오시고 능력으로 오시고 은혜로 오시리라 라고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계신데 더 충만하게, 더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촛불 하나 밝을 때와 둘 밝힐 때와 열 밝힐 때 그 빛이 다른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계절, 이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임해 주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망과 기쁨과 감격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풍성히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높아진 부분은 깎아야 됩니다. 갈라져 구멍난 부분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로 우리가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트러스트하는, 그죠? 그 약속을 좀 더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